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의 도입부도 어제와 똑같습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은 이런 분들이 특히 들어야 되겠는데요. 세 가지의 상황을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붙들려는 성도. 두 번째입니다. 환경과 감정에 따라 신앙이 흔들려 기쁨을 잃은 사람, 성도.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삶의 무게 속에서 평안을 갈망하는 성도. 이렇게 세 종류의 상황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혹시 계시면 그분들께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얻게 되는 세 가지 유익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유익 중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하시고 답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유익입니다. 첫 번째 유익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입니다. 여기서 화평과 평안은 같은 의미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화평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데요. 내 삶에 더 이상 어려움이 없고 어떤 문제로 인한 고민이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면적인 평화를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화평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영적 행복입니다. 또한 평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했는데 그 진노를 피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할 수 있다라는 감격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존재하는 원수라는 그 강하고 견고한 벽을 무너뜨리셨고 화평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구원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선물이지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얻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가르침은요, 성경에서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이 시간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직 그때가 오지 않은 것이죠. 이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오해가 없길 바라는 것은요, 이미 의롭게 된 사람들이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해 구원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의 문제나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구원은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신 그 구속 사역의 기초에서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아직 죄인일 때, 원소되었을 때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주신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확정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은 결코 번복 불가인 것처럼 그분의 죽음 위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성도들의 구원 역시 번복 불가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그 사역의 완성이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점차적으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다르게 말하면 승리의 날과 같은 것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과 누리는 그 기쁨에 대해서 혹시 아직도 확신이 없거나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로마서를 천천히 읽어가시며 이 구원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유익입니다. 두 번째 유익은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피했는가, 그 비결은요 바로 은혜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은혜의 영역으로, 은혜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 은혜로 우리의 구원은 유효한 것이죠. 믿음이 있으니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가능해짐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 유익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함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소망을 누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막연한 바람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라는 그 소망에 주는 힘을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또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 유익을 다 깨닫고 누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이 삶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루어진 그 승리를 붙잡고 소망 중에 인내하자, 이 말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누리기를 바라는 그 소망으로 현재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큼 또 간증하고 싶을 만큼 기쁘게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소망으로 인해 어려운 환경이나 환난 중에도 나는 즐거워할 것이다. 연단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소망으로 이어진다. 그 소망은 현재의 고난 속에서 성도인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수하게 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4절을 주목하는데요,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런 표현이 있죠.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첫 번째 영적인 자산인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인품은 용광로에서 금이 여러 번 재련되어서 정금으로 나오는 것처럼 성도들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환난을 건디면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소망을 바라보고 견디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끝마칠 수 있는 인내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고요. 그 인내 가운데 그 인내를 통해 불 속에서 재련된 순금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는 최종 소망을 이루게 될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삶에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반응하는 선택지는
보통 세 가지입니다. 왜 하필 나인 거냐고 분노하며 저항하든지, 아니면 나는 운이 없었다 이렇게 자기 위로하면서 혹은 체념하면서 주저앉든지, 세 번째, 빨리 지금의 고난을 피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되죠.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 문제와 고난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내 앞에 있는 환경이, 그 고난이 어쩌면 이유가 있지 않을까, 목적이 있지 않을까, 그 문제 앞에, 그 고난 앞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 관점까지 우리는 포함시켜서 바라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경은 고난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삶에, 내 삶에 어떠한 고난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기도하시고 그 안에서 소망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소망은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이 믿는 자들이 가졌던 그 종말론적 소망이 헛된 망상으로 밝혀진다면 그것만큼 부끄러운 것이 없을 것이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8절인데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확증은 그 뜻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보여주는 정도, 이렇게 우리는 해석합니다. 여러분, 만나면 기쁘고 힘이 되는 대상에게 관심을 주고 사랑하는 것, 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너무 쉬운 사랑의 수준입니다. 또한 내가 준 만큼 돌려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이 표현하는 사랑법은 그 반대죠.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는 인간을 사랑하셨고 절대 돌려받을 수 없는 귀한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기록합니다. 예수를 우리에게 줄 만큼 세상을 사랑하셨다 라고 요한복음에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세상이 표현 못하는, 흉내낼 수 없는 그 정도의 높은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생자는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인 유일하고 영원한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상호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고 언제나 한 방향을 향합니다. 그런 의미로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며 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고 과제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가치가 있고 탁월하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한 번쯤은 도전할 만한, 또 시도해 볼 만한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붙들려는 사람, 환경과 상황의 감정에 따라서 신앙이 흔들려 기쁨을 잃은 사람, 삶의 무게 속에서 평안을 갈망하는 사람, 이런 분들에게 복음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지금도 누리게 하는 도구가 되고요, 고난조차 소망의 길로 이끄는 그런 통로임을 우리가 믿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6월을 맞이하면서 믿음을 더 깊이 더 넓게 만들어 가시고 이 새벽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 교제를 더 탁월하게 만들어 가실 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건 없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따라가고 조금이나마, 아니 최대한적으로 우리가 알기 원하고 느끼기 원하고 누리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내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실패하지 않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보내셔서 내 안에,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심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거하며 오늘도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을 맞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온 땅 곳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고,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정치인들이 나라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시며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 힘쓰며 연합하게 하여서 함께 일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아픈 그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신방하셔서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육체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돌보는 가족들까지 하나님 새 힘과 지치지 않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